90편 제일 위에 1절 읽기 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런 부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봉독해드린 이 시편은 가장 오랜된 시편 중에 한 곳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극적인 세 가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첫째는 태어나서 극정의 과정을 거쳐서 애굽왕 바로의 공주에게 양자로 입적이 됩니다. 그리고 제왕 교육을 받아서 40세까지 왕궁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지닌 배경이나 권력을 이용하면 노예된 자기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십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자신의 배경이 굉장한 줄로 알고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 40세가 되면서 뜻하지 않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가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왕궁에서 떠나서 저 멀리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이 80이 되기까지 양치는 목자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세월에서 모세는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그 사실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나이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름을 받아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과 광야 40년에 지나온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세월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가를 확인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쓴 기도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기도의 결론이 16절과 17절 말씀에 있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 손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소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나타내어 우리 손이 행한 일에 복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자기가 수고한 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복이다. 제가 어제 절실히 느꼈어요. 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지나가면서 농부가 나와서 방송에 나오는 거 봤어요. 우리 교인들은 뭐 텔레비전 안 보시니까 목사가 대표로 봅니다. 그거 보면 곡식이 쭉 익었는데 이제 방송에서 묻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 딱 느껴지는 건 뭔가 하니까, 농부가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이 결실로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이 복이다. 그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수고한 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복이다.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도 해봐야 모르지. 그건 욕심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 욕심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쭉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슴속에 감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실 거 주십시오 하면 그래 기특해서 안 주겠나? 맨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가만히 봐도 내가 목사라도 참 욕심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이 그대로 인생의 열매로 누려지고 그것이 안정된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근데요, 이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적절한 계적의 섭리가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자연의 조화에 따라서 흉년이 되기도 하고 풍년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애굽왕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망명생활, 그러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이끈 삶에서 이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120년의 세월에서 체득한 인생의 깊은 깨달음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인생의 엑기스가 담긴 기도가 오늘 시편 90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지혜를 바탕으로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문을 쓰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후손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고한 대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한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물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지식이라는 것은 뭐게 모아놓은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정체성이라 그 말이죠.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면 어디에 빠집니까? 망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망상은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자기가 실제보다 크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 실제보다 크게 착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뭡니까? 과대망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배경을 가지면 히브리 민족을 분명히 해방시킬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자기를 실제보다 지나치게 작게 여기는 것. 그건 뭐라고요? 자기 비하라 그 말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사는 동안 지니게 된 자기 인식, 그 뭐라 그러죠? 나는 이제 틀렸구나. 이제 나는 다 끝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능력마저도 부인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할 때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던 상태가 바로 자기 비하 속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된다고 하시는데 자신은 안 된다고 비하를 합니다. 이 과대망상이나 자기 비하는 모두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데서 오는 병적 현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기 정체성이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인간의 참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인간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이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삶의 기반 자체가 없어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모세는 이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꼭 자기의 정체성이요 자신의 현실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장하거나 과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놓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애굽의 모든 배경을 상실하고 80노구가 된 자신의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잘 아시고 계셨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것들을 주셔서 마침내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요 과거에 너무 매여 살아요. 이제 신앙도 이거 좀 탈피해야 돼. 저는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뭐 했던 거 생각하지 마요. 필요 없어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봐요. 자녀들 키우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이 애가 클 때는 유치원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자기 학교에서 자기 유치원에 최고고요. 뭐 어떠고 그 필요 없어. 지금 현재 어떠냐 그 중요해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뒷바라지하고 지금 어떤 형태 속에 있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어보면요, 목사님요 옛날에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대단했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나도 그런 거 다 봤어. 막 다 봤어. 옛날에는 뭐 그렇잖아요. 다 봤어.
근데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말씀 안에서의 자신의 삶이 진행되어지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저는 한국교회에 꼭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이 있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자기 목숨 내놓고 지킬 신앙을 지켜보자는 거죠. 지킬 신앙은. 아니요. 인간은요, 편하면 편한 대로 삽니다. 주일 한 번 빠져봐요. 2번 빠지기 억수로 쉽습니다, 이제. 3번 빠져봐요. 그 다음 빠지는 거 자연스럽지 뭐. 가는 게 이상하다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조물주가 복을 주셔야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순식간에 쓸어가요. 우리가 태풍 같은 거 한번 지나가면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제 오후에 교회에 참 이거 태풍 오고 하면 집사님도 애를 먹어요. 앞에 유리에 테이프도 갖다 붙이고 조금이라도 교회간 손상되면 안 되니까 그 다 띄고 나서 오후에 점심 먹고 바닷가를 한번 갔어요.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목사 건강 되게 챙긴다 하지만 건강도 챙기면 내 안 챙기면 챙겨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보니까 바닷가를 거리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할까? 내 속이 안 저렇겠나. 내 속이. 태풍이 한번 몰아치고 나니까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데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많이 한참 서서 보면서 하나님 내 속이 저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내 속에 태풍이 한번 몰아쳐서 저 더러운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잠시 한참 쳐다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단의 성도들은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 부여잡고 믿음 위에 튼튼히 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수할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인생이요 똑같은 모습으로 평생을 살지를 않습니다. 네, 보십시오. 내가 여기 올 때 이렇게 주름살이 있던가요? 네, 그때 내가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그때 여전도 회장한테 꽃다발 떡 주는데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지금 이제 기억나는데 그분이 확실한 거 아닌가 그때 안 물어봐 잘 몰라요.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또 총각 같다. 내보고 아이고 총각은 다 없어졌는가 보다 그래 생각하고 내려갔지만은 그때는 안 그래도 사진을 봐도 그랬죠. 지금은 그래요. 사람이요 태어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꾸며 보여서 안 변하는가? 여러분 지금 마음만 돈 수억 준다고 여러분들 얼굴이 처녀 얼굴로 만들겠어요? 모르시죠. 요새 뭐 활딱 벗어가지고 막 밥비기가 새로 만들면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몸부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몸부림 칠 필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집사님들 날 생각하니까 내 감사히 생각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물감을 들이부어서 젊다고 뭐 그 사강 오시는 분 있어요. 그 아직도 저 책상 위에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 물감 들인다고 내 속이 더 젊어지나. 사람은 있는 대로 늙어가는 게 제일 보기가 좋다. 그건 내 지론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 그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또 얼굴에 주름살이 질 때 인생의 연륜을 생각해 본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처음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동으로 성장합니다. 아동으로 성장해서 청소년기를 맞이하죠. 그러면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럼 장년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반드시 노년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내 때에 맞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이런 사람들을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푼수 같다. 여러분, 푼수하고 분수는요, 이게 위에 철자 하나만 틀려요. 푼수와 분수.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요, 분수 있게 살아야지 푼수처럼 살면 안 돼. 신앙생활에 연륜이 들면 연륜 든 만큼 자신을 자제할 줄도 알고 잘하세요. 정말이요. 신앙 50년 60년 믿었다, 그 중요한 거 아니요. 내가 50년 60년 예수 믿었으면 50년 60년 믿은 그 신앙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분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 그렇지 않고 분수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푼수처럼 사는 우리의 인생을 70년 살고 건강한 삶을 8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연수와 자랑은 무엇뿐이라고?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게 모세가 말했죠. 반면에 자기에게 주어진 때에 맞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분수라.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그것을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하는 것, 이게 뭐냐? 분수라, 그 말이요. 나를 계수하지 못하는 그는 분수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때를 잘 분별하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가요, 그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온 가정에 쉽게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게 자신을 분별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남은 날을 준비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몸을 의탁한 채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판단하고 중요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지혜를 얻고 시간을 아껴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팔을 다친 때가 10월 달에 요때예요. 그때도 태풍이 와서 비가 소나기에서 쏟아지시 새벽기도.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내한테 문자를 막 보내시. 내가 참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목사님, 지금쯤 팔을 다쳤을 때인데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하루쯤 새벽기도는 쉴 수가 없습니까? 근데 문자 지금도 있어요. 하루쯤 쉴 수는 없습니까?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요새 많은 교회가 금요일 날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은 쉬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냥 갈로 해놓고 이런 문자를 보내도 목사님은 나가실 거 있게. 근데 내가 대부분 전화했어요. 쓸데없는 문자 보낸다고 말이지. 쓸데없는 문자. 태풍 분다고 새벽 기도 안 오고 뭘 한다고 안 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 내가. 그때 그 권사님이 목사님 다 압니다. 내가 장난삼아 이어봤는데 목사님 화가 되면 이결을 하라 그랬대. 장난삼아 이어도 목사한테 이런 거 이어면 안 된다. 내가 이제 변해도 많이 변했다. 성격도 변하고. 안 변하면 지금까지 내가 못 살았을 기라. 변하고 변했는데 이것만큼은 변할 수가 없네. 왜?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올라가다 다리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또 수술할 수밖에 없지. 비가 쏟아진다고 새벽 기도 안 가면 그럼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 내 말이 틀렸는겨. 대답이 없다 하도 안 할게. 뭐 말할 수가 있나? 오늘 이 모세가 하는 말은 자신의 신앙의 삶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앞으로 되어질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달라. 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의 긴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사는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수고를 아셨습니다. 눈물도 보셨습니다. 부르짖는 간구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정말 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때는 감격하다가도 조금만 힘이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맞게 응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으로 인한 불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걷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들의 후손들은 이런 어리석음을 끝나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아 분별력의 지혜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열어가기 원하는 것이라. 그래서 후손들에게 지난 날을 돌아보고 무엇이 어리석은 처신인가, 무엇이 지혜로운 처신인가를 분별하고 깨달아 복된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쓰고 있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의 내용대로 날마다 삶을 개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보자. 모세는 출애굽의 소명을 받은 후에 마지막 40년의 생애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확인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손길을 통하여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이 13절에서 15절까지 주십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오늘 이 기도문에서 말씀합니다. 아침에 깰 때의 삶에 대한 즐거움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다.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주의 인자하심이다. 지난 삶의 괴로움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것도 주의 인자하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기쁨으로 살며 복된 인생을 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의 지혜를 통해 모세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된 열매를 맺고 안정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문의 결론인데 16절과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시간을 계수하는 분별력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인생의 복된 열매로 맺어지는 견고한 인생의 삶으로 세워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 보자 그 말이죠. 세상적인 것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 보자고. 그래 좀 살아가 봅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벽기도가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제가 요새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런 기도가. 왜? 뭐 젊은 사람들 안 나올게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다른 거 다 사라진다고 해도 이 제단에 기도하는 사람들만큼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해 후손들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보자 그 말이죠. 물론 세상적으로도 돈 많이 벌고 권세 있고 명예 있으면 좋지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지난날을 계수하고 앞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그보다 더 감격한 게 어디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뒤에서 젊은이들이 바라보고 참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 요즘 뒷자리에 앉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앉아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뒤에 가만히 보면서 참 저분들로 통해서 오늘 우리 남북미 중앙교회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 기도 속에 교회를 평탄케 해주시고 그 기도 속에 후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참 하도 기도도 안 하면 그 아멘도 안 나온다. 참말로.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이제 젊으신 분들은 나오면서 내가 저 모습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저 모습을 이어받다. 저 몸이 불편한데도 제단에 나와서 엎드린 그 모습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다른 것 다 본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며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제단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삶 속에 젖어드는 제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